24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부터 28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나이가 들었을 때에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절하고 잠시 죄의 쾌락들을 즐기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만든 것을 택하였으며 또 그리스도의 치욕을 이집트의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그는 주께서 보상으로 보답해 주시는 일에 관심을 두었느니라. 믿음으로 그는 왕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집트를 버렸으니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일을 보는 것 같이 하여 견디어내느니라. 믿음을 통해 그는 유월절과 피 뿌리는 것을 지켰으니 이것은 처음 난 것들을 파멸시킨 자가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24절부터 29절까지 이렇게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저는 해마다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참 얼마나 블레싱이 되고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그 모세,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 창세기에 출애굽기에 이제 나와 있는 걸 보면 모세가 이렇게 그냥 왕자로 이렇게 살다가 나이가 40이 돼서 자기 동족을 돌아볼 마음이 있어서 나갔다가 이집트인과 자기 동족이 싸우니까 자기 동족이 당하고 있으니까 화가 나가지고 이집트 사람을 죽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발각돼가지고 이제 광야로 가가지고 거기서 40년 동안 그 자기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다가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그를 부르신 그런 그 내용이 나와 있죠. 구체적으로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는 그렇게 디테일하게 설명 안 했지만 오늘 히브리서에 보면 정말 모세는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하기 어려운 선택과 결정을 내렸습니다. 제가 지난번 24절 서두에서 설명했습니다만은 여기에 이제 이 믿음으로 모세는 나이가 들었을 때니까 40이 됐을 때이니까 40이 됐을 때 자기 동족을 돌아볼 마음이 있어가지고 나가서 보니까 억울하게 자기 동족이 이집트 사람에게 맞아 죽임을 당했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여러분, 모세는 왕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는 그 명령 아래서 태어났고 그 모세의 부모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모가 지켜줬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세 부모의 믿음을 보시고 바로 딸의 아들 왕자가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사건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손길 아니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40년 동안을 이미 이집트인으로서, 이집트 바로 여러분 옛날에 왕이 살던 그 왕족들이 누리는 그 부귀영화는 지금 현 모든 이 시대, 요런 시대에 무슨 대통령 가족이 누린 거는 비교할 수 없는 부귀영화를 누렸습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40년을 왕자의,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문명 국가라고 할 수 있는 이집트 왕국에서 왕자의 신분으로 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왜 느닷없이 자기 동족을 돌아볼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 오늘 여기 보면 하나하나 왜 모세가 그런 행동을 취했는지를 여기서 히브리서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 모세는 나이가 들었을 때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라 불린 것을 거절하고 자기가 자기 동족을 돌아보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졌을 때부터 그는 내 동족 편에 서야 되겠구나. 그래서 당시에 보세요. 자기는 다스리는 왕자의 신분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민족은 노예였습니다. 근데 자기 동족을
돌아볼 마음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자, 출애굽기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나이가 들었을 때에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라 부르는 것을 거절하고, 그러니까 왕자의 자리를 스스로 거절한 거지요. 자기는 왕자의 자리에서 자기 동족을 노예처럼 부려먹고 있는 그 나라의 왕자의 신분으로 살기보다는 내 동족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보세요. 그 자리를 거절한 거죠. 사실 이집트 왕에게 쫓겨나는 게 아니고 이 말씀에 의하면 스스로 택했습니다. 모세가 그 이집트의 왕자의 그 어마어마한 자리를 스스로 포기하고 자기는 자기 동족, 자기의 뿌리, 자기 동족을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 절에 바로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25절에 잠시 죄의 쾌락들을 즐기는 것보다, 그러니까 쾌락은 죄악적인 것이 동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죄의 쾌락들, 그것도 잠시라고 그랬어요. 잠시 죄의 쾌락들을 즐기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하였으며, 이것도 쉬운 선택이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당시에 다스리는 나라의 왕자의 신분을 포기하고 그 나라를 포기한다. 그건 어느 누구에게도 쉽지 않습니다. 그걸 포기한다 그러면 자기도 종의 모습으로 이제 바꿔진다는 얘기죠. 그런데 바로 25절에 보면 잠시 죄의 쾌락을 즐기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했다고 그러십니다. 이것도 선택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믿음은 쉬운 선택을 하는 게 아니고 어려운 선택을 해야 그게 믿음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쉬운 선택에는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어려운 선택에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일생 살아가면서 결국 성공이냐 실패냐, 우리가 영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고 모든 면에서 마찬가지예요. 잘 선택하느냐 마느냐, 잘 결정을 하느냐 마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만일에 모세가 그냥 아이고 내가 이 자리를 어떻게 버려? 아무리 내 뿌리고 내 백성이라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종살이 하는데 저 종살이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이 왕자의 자리를 포기하는가? 만일 그래서 끝까지 왕자로서 살다가 죽었다고 생각해 봐요. 우리가 그를 알 턱이 없고 알 필요도 없고, 여러분 어디 그 당시에 왕자가 어디 한두 사람이었습니까? 그러나 그의 바른 선택, 그 선택은 인류의 역사를 바꿔놓을 만큼 어마어마한, 솔직히 말해서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 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사람으로서 이렇게 크게 쓰임받는 사람 인류 역사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를 통해서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기록해 주셨는데, 여러분 보세요. 이 창세기는 인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모세를 통해서 사용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오는 것을 기록한 출애굽기, 그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한 것만 기록한 게 아니고 우리 인류는 죄의 종살이 하고 있었는데 그 죄의 종살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줄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기록하고 인류의 역사,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기록한 사람이, 그 기록하는 데 쓰임을 받은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그의 선택은 당시에는 너무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선택이요, 고난의 선택이요, 결코 쉬운 선택이 아니었지만 그 선택은 옳았습니다. 때로는 보세요. 믿음으로 선택하려면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결과는 100% 복이 됩니다. 사람들은요, 믿는 사람까지 포함해서 쉬운 결정, 쉬운 선택, 쉬운 길을 가려고 합니다. 그건 믿음으로 사는 길이 아닙니다. 믿음은 왜 필요한지 아십니까?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은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믿음으로 이 결단을 했습니다. 왕자의 신분, 자기를 왕자로 길러준 그 나라를 기부했습니다. 왜? 차라리 그 왕궁에서 왕자의 신분으로 부귀 영화를 누리며 죄악 가운데 사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 받는 것이 이게 옳은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알고 그 결단을 했습니다. 그 결과 모세는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았고 그가 간지 몇천 년이 됐지만 모세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26절에 보니까 이 26절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리스도의 치욕을 이집트의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여러분 보세요. 주님은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나와 여러분의 죄값으로 보통 사람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치욕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에게, 피조물의 사람에게 침패탐을 당했습니다. 수염을 뜯겼습니다. 옷을 벗김을 당했습니다. 손바닥으로 맞았습니다. 채찍으로 맞았습니다.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보세요. 이 상에는요, 하나님 믿고 천국은 가고 싶은데 그 주님을 위해서는 어떤 대가도 치르고 싶지 않는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제가 이렇게 전도하다가 이렇게 만난 사람들 보면요, 와,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말로는 믿음 하면서 그 주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어떤 수고, 어떤 희생, 어떤 대가도 그건 상관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갖고 어떤 한 분은 하도 교회를 자주 바꾸고 다녀서 우리 교회도 한번 왔었거든요. 처음에 와서는 말씀이 너무 좋다고 야단을 하더니 쓱 사라져 또 다른 교회. 여러 교회를 돌아다니다가 한 번은 식당에서 만났어요. 어느 교회 나가냐 하니까 사랑의 교회 나간대요. 근데 특별히 그 교회를 나간 이유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교회는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 헌금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기가 막혀서 그래요. 진짜 예수님 믿습니까? 아, 그럼요. 그리고 몇 달 후에 전화가 왔어요. 그 양반이 목사님 교회 좀 소개해달래요. 미국 교회. 그래서 본인이 찾아보세요. 여러분, 믿음은 진짜 내가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대가가 필요하다면 대가를 치르겠다고 해야 그 진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앞서간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믿음의 결단은 절대 쉬운 결단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의 치욕을 이집트의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수치를 당하고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을 이집트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재물이라는 것은 참 매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은 이 재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는 줄 경고하십니까? 이 돈이 필요하지만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돈의 종로로 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돈이 주님보다 앞서가고 돈에 인색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제대로 주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가 있다. 주님이 물질을 원하는 것보다는 우리의 마음을 원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면에서 참 우리 교회 성도들은 진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온전히 드리고 산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식구 가지고 하나님의 이 사역을, 이 보통 적은 사역이 아닙니다. 이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소중한 이 재물을,
이 물질을 주님 사역을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드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이 모세의 믿음 참 대단한 믿음이죠.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이런 것을 이집트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이 참 또 귀해요. 그는 주께서 보상으로 보답해 주시는 일에 관심을 두었느니라.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왜 모세가 정말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치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죽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이집트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냐 그러면 주님이 그거 다 보시고 반드시 보상해 주실 것에 그것에 더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당장 눈에 보이는 이집트의 그 엄청난 부하보다도 여러분 모세는 왕자의 아들로서 어마어마한 이집트의 왕자로서 모든 부귀 영화를 누리고 살았습니다. 부족한 게 뭐가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것보다도 도리어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치를 당하고 치욕을 당하고 이것이 자기에게는 큰 재물로 여겼는데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결국 보상을 하실 텐데 그 보상은 이집트의 그 모든 부하와 비교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참 이게 사람이 그 물질과 이 하나님과의 관계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은 항상 이렇게 주님 앞에 드리고 싶고 그게 정상적인 마음입니다. 주님 앞에 어떻게 하면 더 드리고 싶고 그래서 참 우리 성도를 보면 굉장히 제너러스해요. 내가 우리 성도님들 형편을 모릅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면 할 수 없어요. 근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강하니까 여러분도 얼마나 물질이 필요하고 얼마나 씀씀이가 필요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관대하게 들을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신 하나님 앞에 저는 참 항상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것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돈만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만 하나님 앞에 관대하게 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도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여기 우리 주보에 보면은 이 주보에다가 이 헌금 통계할 때 grace of giving, 그 다음에 봉사위원들 할 때 grace of serving, 영어로 써놨는데 그게 바치는 은혜, 섬기는 은혜,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모세는요 이집트의 그 엄청난 보화보다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욕을 당하는 거, 그리스도의 치욕을, 그리스도 때문에 당할 치욕을 더 큰 재물로 여겼다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거 보시고 반드시 보상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차피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다 이제 돈은 쓰게 돼 있어요. 또 쓰기 위해서 돈을 벌고 우리 삶에 필요한 게 또 물질입니다. 그 물질이 있어야 모두 하나님의 사업도 물질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항상 하나님의 사업을 먼저 그 프라이오리티 우선.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고린도서 16장에 보면 한 주 동안 모았던 것을 그 첫 주 주일날 썬데이가 한 주의 첫날이 오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린 게 이제 크리스천 교회가 시작하면서 그런 본을 보여줬죠. 그래서 참 우리가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도리어 그 재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그게 얼마나 우리의 하트를,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행위인 줄 모릅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27절 보니까 믿음으로 그는 왕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집트를 버렸으니. 와, 여러분 그 왕이 이제 세상에 자기가 왕자로 기른 한번 생각해보세요. 자기 공주의 아들이고 얼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왕이 자기 딸이 아무리 물에서 건져온 자식이지만 자기 딸로 자식을 삼았기 때문에 얼마나 사랑하고 예뻐하고 했겠습니까? 이집트 왕이. 그 대신 나중에 이집트인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얼마나 분노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설득도 해보고 뭐 사람 하나 주겠다고 해서 왕자 신분이 달라지는 게 아니니까 그래도 계속 왕자로 남으라고 했겠지요. 진짜 왕이 진노를 일으킨 것은 그가 이제 그 왕국을 포기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근데 이게 뭐라 했습니까? 믿음으로 그는 왕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않냐고 이집트를 버렸다. 그러니까 왕이 설득을 했을 수도 있어요. 이집트 그 많은 사람 중에 사람 하나 주겠다고 왕자의 신분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이 나라만 버리지 마라. 네 엄마를 버리지 말고 할아버지를 버리지 마라. 이 왕국은 버리지 마라. 그걸 왜냐하면 이집트 왕도 그 모세의 댐댐과 보통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그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지만 나중에 바로 왕이 꾼 꿈을 이렇게 해석해 주니까 그러면서 사려 깊은 사람을 세우라고 그러니까 너처럼 사려 깊고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을 어디서 찾겠느냐. 그리고 그를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이 왕자뿐이다. 어떤 사람도 내 명령이 없이는 손발을 까딱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그를 다스리는 자로 세웠지 않습니까? 보세요. 종으로 팔려온 이집트 사람도 아닌데 그 사람도 바로 왕이 그렇게 세웠는데 아이고야 모세를 다음 후계자로 안 세운다는 법도 없지요. 그러니까 별 방법으로 설득을 했겠죠. 그렇지만 모세는 믿음으로 그 나라를 버렸다 그랬습니다. 왕의 진노를 무릅쓰고 버렸다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 받는 것이 거의 더 값진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믿음으로 멋있는 선택을 했습니까? 그래서 이제 마지막 그거 하고 마칩시다. 보니까 그 27절 마지막 중에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일을 보는 것 같이 하여 견디어내느니라. 자,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잠깐 우리 히브리서 그 11장 1절을 봐요. 우리가 그 믿음장을 공부할 때 11장 1절에 이런 말씀을 우리가 공부했죠. 거기 보면 뭐라 하십니까? 이제 11장 1절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랬죠. 모세는 왜 믿음으로 이런 어려운 선택을 했느냐? 왜 좋은 왕의 자리, 왕국을 버렸느냐? 왜 이집트에서 부경화를 이룬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고난 받는 것을 택했느냐? 이 마지막이 뭐라 했어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일을 우리 하나님을 보이지 않지요.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죠. 보이지 않는 일을 보는 것 같이 하여 견뎌내니라. 이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직은 음성으로 들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직접 본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믿음으로 마치 하나님을 이렇게 보는 것처럼 그렇게 믿고 이 선택을 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결과가 얼마나 엄청난 복을 가져왔는지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세계가 어려운 가운데 있음에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세상 사람들은 불안과 공포 속에 있지만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전에 와서 우리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존귀하신 말씀을 또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모세의 이 위대한 믿음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정말 우리가 믿음의 선택은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우리에게 고난이 되지만 믿음으로 바로 한 선택은 그 결과는 측량할 수 없는 엄청난 복을 가져온다는 거 우리 배웠습니다. 이런 모세의 믿음을 본받고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할 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멀리 내다보고 때로는 어려운 선택이지만 어려운 결정이지만 그로 인해서 고난을 치러야 되고 아픔을 당해야 되고 손해를 당해야 되고 희생을 치러야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선택을 하면 그 결과는 정말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엄청난 복으로 주님께서 갚아 주신 것을 배웠습니다. 항상 믿음으로 어렵고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바른 선택을 하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